아멘. 천국이 나의 집이라고 했으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기 모든 문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염려하지 않는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은 이방 세계에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오늘 한번 본인 이름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이르신다고요? 티테디우스 송상열, 티테디우스 아모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티테디우스 그럼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송상열.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티테디우스 송상열. 왠지 내 이름만 자꾸 나오지? 저 이름 버려가지고 본인 이름 얘기하셔야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걱정 없는 사람들. 걱정 염려가 해결된 사람들. 뭐까지 해결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 믿어라. 네가 하나님 믿냐? 그러면 나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니. 처소를 왜 예비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 있는 곳에 다시 와 내게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1절을 직설법, 상반절은 직설법으로 하반절은 명령법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나 NIV 성경이나 공동 번역은 둘 다 명령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생각해 볼 땐 제가 볼 때는 명령법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명령법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피스 듀에테라는 이 믿으라라는 이 말은요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근심을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듯이 자신도 믿어야 된다. 명령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한 목사님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환자가 임종 직전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신방하게 됐습니다. 의식이 불편합니다. 자리에 누워 계셨고 옆에서 가족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가족이 지쳤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했으면 지쳤어요. 빨리 돌아가시면 그만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물어봤어요. 까닭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신방와서 하는 말이 사람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가족들이 기도해 주거나 찬송가를 불러주지 않으면 사단이 그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사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입이. 만일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 말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면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지막에 찬송 안 불러주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너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하는 말 있어요. 도끼인 객끼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믿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 내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평생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나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 누군가 나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누군가의 기도가 없다고 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단이 내 영혼을 노략질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될 가치, 필요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자체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믿지 마세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처소라고 하는 이것은 비바람에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처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신 최후의 목적도 영원한 아버지 집, 그죠?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뭐 5월 가정에 다닐 때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집 가정에 대한 가정의 날에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돌아가는 나의 고향, 그죠?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은 우리의 호흡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영원한 아버지 집을 얻기 위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 또한 당신을 믿는 자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 지금 가는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성경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약간 다름한데, 내가 간다, 포리오마이라는 말은 현재 시제 중간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간다는 뜻입니다. 미래적 현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용법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리오의 현재 시제 중간태요. 미래적 현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덧붙이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란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그래서 보통 헬라어 역본에서요, 이 부분은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뭐 할 때 의문부호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는 이 말이 직설법이 아닌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라는 이런 표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RSV 성경도 이런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리적 어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이 처소를 예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점심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라. 처소를 예배했을까요? 예배를 못했을까요? 집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예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내가 와서 에르코마이라는 현재 직설법 시제입니다. 언제 오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재림은 이미 이루어진 어떤 일들처럼 반드시 있을 일이기 때문에 미래 사건임에도 현재 일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예언적 현재형으로 기록해놨고 있어요.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간다, 인계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잘 나타납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께 데리고 가시고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대로.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우리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준비되면, 처소가 다 예비되면 그때 신랑 댁에서 어떻게 해요? 신부 댁에 와서 방문해서 데리고 가요. 뭐가 되면요? 처소가 예비되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초림과 재림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초림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재림은 뭡니까? 이렇게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영접하시면서 그분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나 믿어라.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난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소가 예비하면 너희를 위해서 온다.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분명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그럼 우리 신앙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뭐로 1절은 뭐로 돼 있다고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거 명령이에요.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티테디우스, 걱정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나의 처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러 올라가셨고, 그분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 문제를 매듭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고 함부로 섣부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괜히 실없는 소리 하면 저 사람 뭘 저딴 소리예요 그럽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사람 뭘 근거로 믿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앞으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천국을 주려고 당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천국 주시려고 한 겁니다. 천국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1절을 통해 그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당신이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베드로는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 추종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베드로가 맹세하지만 주님께서는 다굴기 전에 베드로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견하십니다. 말하자면 이날 밤 이 시간이야말로 제자들이 무언가 불확실한 자신들의 미래 때문에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행해야 될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 속에 있어질 십자가의 죽음이 천국을 열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야 될 시간이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야 될 그 길을 걷는 중에 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 휩싸이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럼 이거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그대로 암송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거는 그대로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요?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고요. 처소 예비되면 이제 오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예상과 달리 내가 무력하게 군병들에게 잡혀간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믿음을 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찢어 죽는 것을 볼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때 우리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이 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마지막에 찬송 불러주고 마지막에 막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그럼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거기서 이미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목사님 다른 데 가보니까요. 마지막에 그 회개하는 것 때문에 회개가 아직 덜 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글쎄 뭐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확실한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예, 이미 구원받기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든지. 사람이요, 병중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식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중에. 예수 믿다가 치매가 와가지고요, 자기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식도 몰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까? 찬송 불러줘도 모르는데. 임종에도 누구세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갔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미 의식이 멀쩡할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이미 결정이 다 됐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병증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의식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들로? 이미 받았어요. 결정이 된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족한데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자꾸 이렇게 떠오르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찬송 불러주면 좋죠. 근데 이게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그 임종을 앞두고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는데 지쳤어요. 왜 지쳤어요? 찬송 부르다가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는데 부르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생겼네? 그럼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천국을 좌우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술적입니다. 그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정녕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근심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티테디우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이름 앞에 반드시 붙어 있어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는 거예요. 티테디우스 아무개, 거기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요. 꼭 생각할 때마다 늘 왜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완벽한 그 일을 때문에 나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잘해야 신앙 가고 천국 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조금 잘못해가지고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만큼 사람이 율법적으로 내려갑니다.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전개돼도 내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구원의 현장에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그들이 그러나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그들을 근심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후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죽음 이후를 책임지실 주님께서 그들의 살아생전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걸어야 될 진리의 길을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우리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미련 없이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이 무산되고 내 뜻이 어긋났고 그렇다고 해도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믿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영광의 주님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권세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한번 열어놓은 천국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성막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신 거예요. 처소를 예배로 가신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천국문을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주님은 처소를 준비한 일이 끝나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다시 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활짝 열어놓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다시는 육신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주님은 부활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주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는 역할을 그 속에서 합니다. 죄는 버리게 하시고 의의 길은 어떻게 해요? 힘있게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령은 누가 합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세 번째, 다시 온다는 뜻은 재림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와서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문서에는 그리스도인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근심하지 않는 사람, 이란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기쁨이 충만한 사람.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염려, 걱정하지 않는 사람.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 걱정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세요? 천국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름 앞에 이 이유를 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세계에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증거는 뭡니까? 바로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걱정, 걱려 다 붙들어 매고, 누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분이, 그분이 처소 예비하면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찬송을 불러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해 줘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 염려 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액면 그대로 이루어질 그 사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